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그래서 7번째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도덕은 중심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앞에 썼던 거 좀 기억하라고 우리가 좀 복습을 하면 사악함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 선한 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과정이 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것이 이제 추악한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한다라면 그것은 사악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기 때문이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가질 때 우리는 회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신의 선한 행동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모든 선한 행동들은 나온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고 활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을 지금은 이제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그 도덕은 외적인 도덕을 많이, 행동의 도덕을 많이 다루는데, 사실 기독교 도덕은 이 내면 안에 있는 도덕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도덕으로 중심을 이동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덕의 기본 덕목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는데요. 네, 분별력이 첫 번째 기본 덕목인데, 간단하게 우리는 아이의 마음, 어른의 머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성이 예리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것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것은 사실 잠언을 보면은 이 말씀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잠언은 정확하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정직하게 노력을 하면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실제적으로 지혜와 분별력과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다음 세대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분별력을 갖게 하는 교육 그 자체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기독교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 자체,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생명을 아는 것이 정말 교육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교육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분별력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자기가 포기한 것을 다른 사람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내가 그걸 안 하니까 너도 안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와 용기에 대해서 나누었고, 용기에는 두 가지 용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고통 속에서 버티는 용기, 두 번째는 위험에 맞서는 용기.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버티는 것이 정말 중요한 덕목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신앙에서도 고통 속에 버티는 용기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불의에, 악한 것에 맞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사회를 저희가 다루었는데, 성경에서 보는 기독교적 사회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진보와 보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어떤 한 가지 경향을 아무래도 띠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의 경제 생활을 보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더라, 나누어라, 구제하라, 가난한 자와 고아에 대한 그런 여러 그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인 요소로 좀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가정생활이나 예의범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거 혹시 너무 옛날 구닥다리 식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권위나 순종이나
공경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다 똑같은 인간인데 다 평등하지 이런 관계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이유, 에베소서 4장 28절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일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일하라 그러면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빈궁한 자에게 제가 구제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터로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자기만 먹으면 안 되겠죠.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가 일정 부분 내가 나누어 주고, 액수는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건 액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어쨌든 C.S. 루이스가 좀 권면한 것은 자선에 돈을 쓰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못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적절하게, 그러니까 너무 갑부여서 하고 싶 다 하고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구제는, 자선은 사랑 나눔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재정적으로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걸 하지 못하고 안 하고 그걸 하는 그 정도가 기준이고, 물론 그거보다 더 하는 거는 당연히 찬성이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사회의 진짜 암초,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또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속한 진영의 입장을 지지해 줄 내용을 기독교에서 끌어다 쓰는 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정치적인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겠다라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 중심이 성경에다 자꾸 끌어서서 자기에게 진영에 유리한 것들을 갖다가 써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묵상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묵상할 때 내가 유리한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끌어다가 내 삶에, 안 그래도 오늘 하나 사업 건이 있는데 그럼 형통하게 하리라, 그런 식으로 자꾸 끌어다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에게나 이 사회에서나 내가 하는 어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이죠, 이 땅에. 그렇지만 그것을 자꾸 우리는 성경으로 내가 가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끌어다가 내가 이용하면 안 된다. 그것이 진짜 암초다. 차라리 사회주의자도 자본주의자도 괜찮은데, 진짜 성경을 그렇게 끌어다 쓰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기독교 사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죠, 기독교 사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가장 암초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독교 사회를 계속 다루면서 도덕과 정신분석을 좀 다루는데, 지금도 그 프로이드 이후에 정신분석학과 그 영향은 굉장히 크죠. 사실은 진화론과 함께 정신분석이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C.S. 루이스가 정신분석에 한때 심취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이제 프로이드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어요. 정신분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프로이드는 C.S. 루이스가 봤을 때 신경적 치료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일반 철학에는 듣지 않는 것이 분별이 있는 태도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신경적 치료에만 된 게 아니라, 프로이드의 사상이 여러 철학과 이해 학문으로 이렇게 영향을 뻗치거든요. 다윈의 그 진화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과학으로 들어오고 인문학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른 철학 분야에는 듣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이제 C.S. 루이스는 언어학의 전공자잖아요. 근데 프로이드가 언어나 이런 문학에 대해서 한 글 쓴 걸 보면 너무 유치하고 말이 안 맞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신경적 치료하는 부분에서는 탁월하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첨가한 철학적 요소를 만약에 제외한다라면 정신분석학 자체는 기독교와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 자체는 사실 좋은 건데, 여기 파생된 여러 철학 이론들과 사상들은 별로 기독교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어도 봐서도 그렇게 통찰력이 있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프로이드를 잠깐 다루는 이유는, 이제 도덕적인 선택의 두 요소가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택하는 행위, 사실 선택하는 행위가 도덕적 선택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어떤 선과 악을 선택할 때, 이게 선을 선택하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과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감정과 충동이 있는데, 이게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과 충동이 이제 정상적인 감정이 있고 잠재 의식에서 나오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말하는 우리 무의식의 잘못되어서 생긴 우리의 잠재 의식에서 나오는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 분석은 이 잠재 의식에서 나오는 잘못된 감정을 제거해 주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과 충동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인 선택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와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상처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거되어지면 선택하는 행동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재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정과 충동을 이제 재료다, 원재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심리적 재료가 나쁜 것은 죄가 아니라 병이라는 거예요. 자, 심리적 재료는 아까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과 충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재의식과 있는 그것, 그 감정과 충동적인 어떤 것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빠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거는 상처로 인한 잠재의식은 죄가 아니라 병이다. 이게 사실 이제 정신 분석이 프로이드가 준 좋은 통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어린 시절 때 생겨난 것이므로 병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시각이 있어야지 그거 자체를 죄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사랑 못 받은 거 그건 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거는 회개할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사랑받은 사람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은 죄가 적고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죄가 많은 것으로,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이 세상에서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고 뭔가를 공급받지 못한 그런 것들은 치료받아야 할 어떤 병에 구분해야지 죄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은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서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도덕적 선택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 밖으로 드러난 것과 도덕적 선택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은 여기는 이제 고양이 공포증에 대한 그림이에요. 근데 고양이 공포증이 있는 신경증 환자가 어떤 사람을 돕거나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이렇게 집어들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이 훈장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더 용감했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에이 저게 뭐 고양이 저거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정말 열악한 어떤 충동과 병적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집어내는 그 용기가 대단한 용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너무 삐뚤어져서 잔인함이 몸에 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의 조롱을 무릅쓰고 아주 친절을 베풀거나 잔인한 행동을 참을 때 하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보다 더 크게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상처 많고 뭐 영화 같은 데 볼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막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이 정말 참고 동료들이 멸시를 받으면서 작은 친절 하나 베풀었을 때 그것은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선택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에를 본다는 거야. 그 작은 그거보다는 정말 목숨을 구해준 그런, 우리는 사람은 겉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의인이다, 뭐 대단하다, 별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감정과 충동성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동시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신경증 환자고 깊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작은 선을 행했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은 대단한 용기를 발휘한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그냥 아끼는 친구가 고양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고양이를 도와주는 거. 우리는 근데 그런 겉의 행동을 보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감정과 충동 가운데 그 행위를 했는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모습만 보고 고양이를 구해준 그 행위만 가지고는 사실 그게 선했는지 얼마나 선한 일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충동, 이걸 원재료라고 해요. 원재료.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원재료는 나쁜데 이 나쁜 재료에서 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럼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원재료가 워낙 좋아요. 자기 노력도 아니고. 근데 원재료가 뭐 하나님에 의하여서 부모에 의해서는 워낙 좋은데 작은 선을 행했잖아요. 그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와 이 재료로 만든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어떤 선택이 이걸 합쳐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100만 원을 버는 거하고 1000억을 줬는데 1000억으로 100만 원 버는 건 다르잖아요. 재료가 원래 영원인 사람과 1000억을 가진 사람은 재료가 다르니까 얼마를 벌었다라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사람은 얼마를 벌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뭐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원래 빚진 사람인지 영원인지 1000억을 가진 사람인지 사실은 그거를 함께 봐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못 보니까 인간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분별을 할 때에도 저 사람의 원재료는 어떤 상태였는데 어떤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줘야지 그것이 정확한 분별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럼 죽음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할 건가라고 했을 때 심리적 이 원재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육체에서 비록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 후에 이제 육체를 다 벗잖아요. 그 육체를 벗으면 진짜 그 사람의 중심을 예수는 선택을 내렸던 그것을 중심이라고 그래요. 다윗을 중심을 보시다고 했는데 선택을 내리는 그것이 중심이다. 그 사람의 선택을 내린 것 또는 벌거벗은 모습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놀라울 일이 생기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그냥 그 원재료는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것만 남아 있으니까 그때 멋있던 사람이 사실은 비참해지는 일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콤플렉스가 떨어져 나간 많은 그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보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재료가 오히려 좋았던 사람들은 칭찬이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재료가 나쁜 사람은 이 땅에서 욕을 많이 먹잖아요. 피해를 많이 끼치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다라면 그 원재료가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원재료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했던 것만 남는 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딱 남는데 너는 그렇게 상처 많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 그렇게 아픔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도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으니까 너는 너무나 존귀하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재료를 잘 못 보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도덕은 이 선택하는 그 중심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오류는 기독교 도덕은 이 규칙을 지키면 상 주고 어기면 벌을 준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율법적이죠. 이거 원재료를 고려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원재료 고려하지 않고 행하면 상 주고 안 행하면 벌 준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원재료와 그 사람의 선택을 동시에 봐서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행위였다라면 상을 주실 것이고 원재료와 선택을 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면 거기에는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도덕은 우리의 중심, 즉 선택을 내리는 그 부분을 바꾸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중심을 천국의 피조물로 바꾸든지 지옥의 피조물로 바꾸든지, 그러니까 천국의 피조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 다른 피조물들 또 자기 자신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피조물로 점점 바뀌어가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료들과 동료 피조물들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싸우는 피조물로 선택을 해 나갈 것인지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어떤 선택을 해 나가면서
그 중심이 바뀌어져 가는지를 그게 기독교 중심 도덕은 그걸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을 바꾸는 문제에 초점이 있다가 보니까 기독교 영성가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보통 사람들은 겉의 행위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의 깊은 영성가들은 생각의 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오히려 살인이나 배신이나 이런 것들은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작은 죄에 대해서는 큰 문제다, 교만에 대해서는 큰 문제다 이러고 정말로 나쁜 놈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용서받고 다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좀 비슷한데 그들은 지금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영원히 우리 각자가 감내하게 될 그 작은 중심의 자아에 그 행동이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C.S. 루이스인데 누가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생각의 죄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생각으로 한 건데 생각으로 위험한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해결을 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죄는 굉장히 우리 영혼 그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에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악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살인을 했다거나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잖아요. 대부분 살인을 한 사람들은 자책감을 느끼고 특히 그가 크리스찬이었다면 아니면 크리스찬이 된다라면 그걸 회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큰 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소소하고 작은 죄들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 중심에 만들어낸다.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거나 누구나 말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막 정죄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죄로 나도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회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이제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관점에서는 회개를 했으니까요. 그것은 이제 유익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제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사소한 그런 죄들은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영혼을 점점 오염시키기 때문에 더 문제다. 그게 이제 기독교 영성가들이 생각했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큰 죄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이 마음의 생각, 마음의 문제 이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제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인식하는 그렇지 미움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는 해악을 끼치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모르면 안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다 미워하고 그거 다 하는 거 그냥 내 마음에만 있다가 생각으로 지나간 것까지 어쩌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주장하게 될 때 그런 차이들이 어쨌든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영혼의 중심에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크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올바른 방향은 평화뿐 아니라 지식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악한 인간은 자기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철저하게 악한 인간은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옳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것은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잔다라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지만 자고 있는 동안에는 잔다라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취하지 않았을 때는 취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저 사람이 취했구나라는 걸 아는데 정말 취한 사람은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한 사람은 악을 알죠.
근데 정말 악한 사람은 잠자고 있는 사람의 술에 취한 사람과 같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악이 뭔지를 모르고 악한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도 알고 악도 알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선도 모르고 악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더 잘 분별하는 사람일수록 선한 쪽으로 가는 것이고, 사실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거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특징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 도덕을 쭉 다루고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도 이제 여기서부터 부담되는 주제들을 좀 다룹니다. 성도덕에 대해서 다루면서 먼저 C.S. 루이스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먼저 얘기를 해요. 그 한 가지는 예를 나이 든 사람들을 옛날의 기준으로 젊은이들을 자꾸 타락한 사람 취급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 요즘 젊은 것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건 자기의 옛날 기준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은 연장자들이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 새로운 기준을 못 받아들인다고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뭐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 자체는 도덕을 다루는데 좋지 않은 것이죠. 네, 순결은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키기가 어렵고 우리의 본능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은 성도덕에 대해서는 거의 다 쉬쉬했는데, 그것은 오늘날엔 너무 심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모든 시대가 항상 시대 때마다 이 성은 골칫거리였대요. 너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순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아까 그 똑같아요. 우리 안에 원재료, 감정과 충동이 있고 그 선택과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 안에도 순결하기 어려운 본성이 있고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하고 끈기 있게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애쓰는지를 주목하신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거기를 주목하신다. 그리고 완벽한 순결은 사실 인간의 본성과 이 타락한 세상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노력만으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덕을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했을 때 물론 그 도우심은 전체적일 수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도움은 뭐냐 하면 실패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거듭 시도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 그러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먼저 도우시는 부분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결, 이것만이 아니라 용기나 성실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그 덕목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습관을 훈련시켜 준다. 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운다고 했을 때 그 도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덕목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노력하는 과정이. 그럼 노력하는 과정이 왜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을 성취하는 것보다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노력과 선택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렇겠어요? 네, 항상 그 성경은 많은 부분에 겸손과 교만으로 생각하면 돼요. 거룩을 다 이뤘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거의 거룩해요. 이 사람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정말 거룩하지가 않아요. 근데 늘 그것을 향해서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요. 선택을 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다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거룩 자체 성취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꾸 노력하고 실패하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잖아요.
수백 수천 번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최상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해졌어요. 좀 남들이 보기에. 근데 자기는 알아요. 내가 수천 수만 번 실패했던,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은 쓰레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좀 굉장한 상황이, 좋은 상황이 되었지만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이제 그런 겸손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실패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수만 번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다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라라는 걸 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실패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는 것이 그 거덕거덕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성취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실패는 오직 하나인데, 그래서 완전을 포기하고 그 이하에 안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성도덕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분들이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루이스가 말을 해서, 사실은 성경에도 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성도덕이 기독교 도덕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C.S. 루이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덕이 도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니까 이걸 다루긴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도덕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다른 죄에 비하면 가장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쾌락이 뭐냐면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섬신 쓰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흥을 깨뜨려 놓고는 좋아하는 것, 험담하는 걸 즐기는 것, 아니면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이런 영적인 쾌락이 사실은 훨씬 더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쾌락은 우리가 그냥 작게 보고, 그리고 육체의 죄죠. 성도덕은 이 육체의 죄를 크게 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그거를 C.S. 루이스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동물적 자아 그리고 악마적 자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면서 내 안에는 내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다. 근데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다.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물론 우리는 둘 중 어느 쪽도 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두 자아인데, 동물적 자아도 피해야 되지만 사실 이 악마적 자아가 더 위험하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도 왜 세리와 죄인 자체를 긍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과 왜 같이 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동물적 자아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런 악마적 자아에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님이 더 책망하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 악마적 자아에 많이 속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성도덕부터는 사실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용서도 저도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순결보다 인기 없는 기독교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덕목이고, 이 이웃에는 원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끔찍한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계명을 너무나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용서란 훌륭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용서할 상황이 되면은 용서라는 말만 꺼내도 막 화가 나서 으르렁 되게 마련인데, 용서란 너무나 지키기 힘든 고차원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기 싫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것과 상관없이 용서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싫어도 용서라는 이 덕목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럼 이제 용서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하는데 용서는 아주 어렵지만 좀 더 쉽게 용서를 배우려면 쉬운 대상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우리 이제 용서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누가 제일 생각이 나요? 그 원수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가장 쉬운 대상,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지난주에 한 말과 행동이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부터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사실 당장은 그것만 해도 용서해 주기가 너무 바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막 아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나에게 잘못하고 막 무례하게 하고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을 자꾸 용서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용서라는 근육을 키우는데 이제 좋다라는 거예요. 바로 원수부터 용서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럴 힘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용서는 필요한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호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내 몸과 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항상 호감을 가지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나를 싫어할 때도 많아요.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나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항상 호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도 자기가 자기를 보면 내가 보기에는 나라는 존재는 늘상 어울리고 싶은 상대가 아니다. 같이 지내고 싶지 않대요. 자기 자신하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호감을 느끼라든지 매력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호감, 그렇죠? 조울호,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다거나 정말 매력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를 쓴다고 호감이 생기는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애를 쓴다고 그 원수가 에게 호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를 사랑하듯이라는 것에 힌트가 있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감 주는 인간으로 우리가 여기지 원래 내가 호감 주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에는 그들을 호감 주는 인간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감을 가져라. 좋게 생각하라. 보면은 기뻐지고 웃음이 나와야 된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를 크게 안심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자꾸 호감을 가지거나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막 생겨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용서하지 못하는 일도 많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나를 선명하게 보면 나는 아주 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수들이 저지른 어떤 짓들 또한 혐오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 정말 추하고 이거 못됐네. 정말 악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당연히 그 원수들이 저지른 짓은 그게 잘못이라면 그 잘못은 혐오하고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스승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은 악한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오랫동안 이 구분이 너무나 지나치고 우습기까지 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말이 돼? 이렇게 한동안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평생 동안 이렇게 대해온 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는 사람. 누구겠어요? 바로 나 자신이죠.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비겁하거나 자만하거나 탐욕을 하면 그렇게 싫어했대요. 나 왜 이런 거야? 나는 왜 이 모양인 거야? 굉장히 싫어했대요. 자기 자신의 그런 악한 행위나 이런 생각들은 마음은. 그런데도 계속 나를 사랑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는 기독교는 잔인한 행동이나 배신 행위에 대한 미움을 털 것만큼이라도
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쁜 걸 했으면 내가 그 나쁜 행위를 미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남에게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나쁜 행위를 했다면 그 나쁜 행위는 나쁜 거야, 그건 악한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악한 거를 좋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배신자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일을 미워해야 하며 그런 일에 대하여 나쁘다고 했던 말을 단 한마디도 철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좋아지시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에는 저건 정말 저 행동은, 저 말은 정말 나쁜 행동이야, 그걸 처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건 나쁘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도 계속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독교가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미워할 때, 기독교는 그런 일을 우리가 미워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똑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러야 했는가를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치유되어 그의 인간다움을 되찾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 자체는 여전히 악하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악한 행위를 하고 나를 사랑해, 그건 좋은 행위야, 이런 건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말이야, 나쁜 생각이지, 나쁜 행동이었어, 그건 여전히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 생각할 때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또 상처 때문에 그랬다라면 이 상처가 내가 치유가 돼서 다시는 그런 배신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행위나 나쁜 말이 그게 객관적으로 맞다라면 그것은 미워하고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 자체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타까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상처 때문에, 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나 보다, 또 그것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 나 자신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원수 용서고 사랑인 것이지, 뭐 잘못된 행위 자체를 아름답게 보거나 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어렵지만 그것이 이제 기독교 스승들이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위를 미워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행위를 미워해야지 나쁜 행위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는 여전히 미워하되 그러나 이제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대하고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의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처벌은 옳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나 사형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다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벌을 하거나 전쟁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미워하기를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벌을 줄 수는 있어도 그 벌 주는 걸 즐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적개심이나 복수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그거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은 처벌을 받아야죠. 성경에도 처벌을 하라고 했고 뭐 헌법도 다 그러니까 그런 처벌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런 처벌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품은 마음을 그에게 품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즉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고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애써야 한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은 처벌받고 잘못은 미워하되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도 어렵죠. 원수를 생각하고 원수의 행위와 말은 악하지만 그래도 원수가 잘 되면 좋겠어, 선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란 말을 정리하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호감을 가지거나 근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는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있는데 나는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게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쉬운 상대를 사라고 그랬죠. 쉬운 상대를 용서하기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도 그건 나쁜 짓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해.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것이 십자가의 용서를 기반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부분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이 단지 우리 자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를 지난주까지 주일 설교한 것을 좀 적용하면 존재와 존재물을 좀 구분하는 훈련이 되면 여기 유익해요.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부터 나온 악한 존재물이잖아요. 그 행위와 말들은 그 악한 것들은 미워하거나 또 필요하면 벌을 주라는 것이에요. 네,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존재물을 우리가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듯이 사람도 사람의 존재와 존재물을 우리가 구분하는 지혜가 있다라면 사실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매우 유익하죠. 근데 우리는 존재와 존재물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존재물을 미워하면서 그 존재 자체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망하는 걸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보면 존재와 존재물을 구분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짓을 해도 그럼 그 원수짓은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는 악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 악한 행위는 나쁘고 그러나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악한 데서 돌이켜 내게 돌아와 네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짓은 악한 것으로 하나님 미워하시고 다만 그 내 영혼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동을 미워하고 징계하지만 존재인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네, 여기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는 존재라는 이유 외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왜 사랑받아요? 우리의 존재물로는 사랑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존재라는 이유 외에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미워하기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우리 같은 피조물이 뭘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존재로 사랑하는 거고 그 존재라는 이유 외에는 그 이유 외에는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그걸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사랑하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법이고 또 그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웃에게 남에게 그대로 행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시작은 여기겠죠. 하나님은 내가 그냥 존재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받을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거기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나를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존재 자체는 사랑해야지라고 나아가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용서와 사랑에 대한 덕목을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선택하는 중심이 더 나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